5월을 뭐라고 부르죠?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이면서 계절의 여왕.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요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때가 딱 진짜 이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중에서도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있죠. 바로 뭘까요? 사람, 맞아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이 눈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한 번 깜빡이는데 40분의 1초랍니다. 그러니까 똑딱도 짧은데 이 똑딱을 40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눈 깜빡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중에도 몇 번 깜빡인 줄 아세요? 모르셨죠? 예.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뭐가 어디 탁, 착 저절로 차단막이 돼가지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콧구멍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냥 2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콧구멍이요, 이 구멍 2개가 교대로 일한답니다. 그래서 한 콧구멍이 냄새를 맡으면 한 콧구멍을 쉬고요, 서너 시간마다 이게 교대로 냄새를 맡는데요. 모르셨죠? 야, 아니, 눈은 우리가 잠잘 때 감으면 쉴 수 있지만 코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코는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숨은 계속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교대로 일을 하게. 야, 나 참 신기해. 사람의 몸은요, 남자는 71개의 장기가 있고 여자는 76개의 장기가 있대요. 이것도 딱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 업그레이드. 더 정밀한 기계가 아니지. 정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뼈는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350개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206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뼈가 많은데 이게 커가면서 점점 딱딱해지면서 합쳐진대요. 이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206개의 뼈 중에 이 손과 발에 거의 반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난 손을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거 로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손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피부는 천연 방수라는 거, 천연 방수. 예. 뭐 고텍스 잽이 안 돼. 야, 이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일정 기간마다 새 피부로 이렇게 이 교체가 된답니다. 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구나 이 때를 팍팍 밀잖아. 예. 그냥 손으로도 하는 것도 양이 안 차서 그 꺼끌꺼끌하게 사다가 막 이거요. 때마다 피부가 교체되니까 다행히 그렇게 되는 거지. 한 피부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벌써 너덜너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요. 사람의 혈관이 얼마나 긴지 지구를 2바퀴 돈답니다. 야, 놀랍죠? 차 한 대 만드는데 13,000개 부품, 비행기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 사람은 무려 10조 개의 세포가 결합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 아니,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저절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우주 왕복선, 그게 막 저절로 자기가 수십만 년의 우주 왕복선이 딱 됐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보다 또 정교한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혀에만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각을 느끼게 한 거죠. 미각을.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미자차 같은 거 먹으면 5가지 맛이 나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이거 외우느라고 어제 밤샜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혀에 그렇게 많은 미각을. 계속 몸 이야기 하다가는 날 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의 몸은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야말로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몸과 같은 교회다. 몸과 같은 지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 몸인 교회,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 어떤 존재요? 소중한 존재. 한번 옆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예. 성경 봅시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인데 또 하나다. 그런 뜻이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그렇죠. 예. 다 다르니까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노인교회, 청년교회, 어린이교회, 사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강해. 막 진보만 모인 교회가 있어. 어떤 막 보수만 모인 교회가 있어.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간도 있고 다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왜? 눈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예.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몸에 두었다 그랬어요. 눈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 이게. 또 20 그다음에 봅시다. 예. 눈이 선도로 쓸데없다.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27절, 그 모든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지체다.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이고 코 뭐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몸의 지체가 어디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에 복종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멀쩡해도 머리가 고장나면은요,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머리에 복종해서 일률적으로 움직일 때 완전한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두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예.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면 더 좋을 텐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맞아요. 이 아무리 다 멀쩡해도 눈이 안 보이면 사실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눈이 중요해도 얘기를 했잖아요. 온몸이 눈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 뭐예요? 괴물이죠. 괴물. 예, 괴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우리 한소마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모여서 한소마교회 되는 거예요. 한소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낮고 부족고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 다 꼭 필요하다. 다만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니 발이 예를 들어 보세요. 발이 여러분 온몸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나는 발인 것 같아요. 맨 밑바닥에서 그렇잖아요. 더러운 거 많이 만지고 그러나 또 발이 이 무게를 견디고 근데 발이 딱 보니까 열받는 거 왜?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손을 보니까 주인이 날마다 손은 그냥 시트도 구루무도 발라주고 뭐도 발라주고 막 닦아주고 발은 뭐 구루무 별로 안 발라주잖아. 예, 안 발라주고 뭐 발은 뭐 확대 닦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발이 에이 나 발 안 해. 나 손 댈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도 손이고 여기도 손이야. 어떡하겠어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필요하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집사람과 이제 사귈 때 한 번은 교회 봉고차를 끌고 집사람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왜 그런 로망 있잖아요. 아빠 차를 딱 끌고 이제 딱 뭐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 괜히 가오 잡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차가 없었으니까 교회 봉고차를 끌고 이제 나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문제는 윈도우 브러쉬가 고장이 났어.
오 마이 갓. 게다가 비도 부슬비가 아니라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 또 그러나 이승원이 누구야? 또 중간에서 그렇다고 또 회군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가. 그런데요 그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야, 왜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그래서 계속 유리창에 나갈 것처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서 운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 사고 나지 않은 것은 오늘 이렇게 한숨만 껴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차에서 이 윈도우 브러시라는 게 비가 안 올 때는요 그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엔진은 중요하다. 차에서 다 생각하잖아요. 엔진이 최고지. 바퀴 중요하지. 핸들 중요하지. 하지만 윈도우 브러시는 뭐 그러나 비가 와 보세요. 엔진 멀쩡하고 바퀴 멀쩡하고 핸들 멀쩡해도요 비가 오면 윈도우 브러시 안 움직이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벤츠면 뭐합니까? 벤츠면 뭐예요? 윈도우 브러시 고장 나면 벤츠 꽝이에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바퀴가 핸들이 내가 최고야. 교만 떨지 마라 이거지. 너 나 없으면 꽝이야. 윈도우 브러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엔진이나 밖에 아니더라도요 윈도우 브러시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까불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났다 이거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거는요 세상의 못난이들입니다. 세상의 못난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긍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리스도이냐?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몸인 우리 교회는 모두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을 보면요 약하게 보이는 데가 더 소중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준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또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반지 같은 것을 약지에 끼우잖아요. 사실 여기에 별로 쓸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지를 끼워서 여기는 좀 더 요긴하게 한다. 귀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두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많으면 올까? 그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건물이 폭격을 피해 가서 건물이 멀쩡해서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 들어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마당에는 원래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양팔을 벌리고 왜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하시 예수님이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동상이 있었는데 저런 폭격을 맞아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저 팔을 그대로 둘 수 없지 않냐.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땜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의견이 분분한데 한 교인이 말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그 아래 그 대신 이렇게 써붙입시다. 그래서 동상을 팔이 떨어져 나간 채로 그냥 놔두고 예수님 동상을 놔두고 이렇게 밑에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만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육신이 돼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은 다시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돼서 누군가를 위로해요. 축복해요. 아, 괜찮아, 힘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귀가 돼요. 누군가 아픔을 들어줘요. 야, 여러분,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참고 들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귀가 돼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의 발이 돼서 누군가를 찾아가요. 아무게 어떻게 자리하면 가보자. 때로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빨리 잡으세요. 빨리 옆 사람 잡아주세요. 아이, 아이, 쑥스럽겠다. 아이, 참 쑥스럽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거다. 아, 손은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손 뿌리치라고 있는 게 누구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은 잡으라고 있는 거라고요. 예. 누구의 손이 돼서? 예수님의 손이 돼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몸이 돼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 여러분, 자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 진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행복이냐? 아까 물었잖아요, 제가. 뭐가 행복이냐? 돈이냐, 명이냐? 그게 아니래요. 뿌듯함이 행복이래요. 뿌듯함. 내가 뭔가 뿌듯함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래요. 지난 겨울에 저희 식구들이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에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차가 잘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나와보니까 어떤 차 하나가 눈밭에 빠져가지고 막 바퀴만 헛돌아가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이 이상한 게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젊어. 뒤에서 미는 사람은 할아버지야. 이게 뭐 좀 거꾸로 된 것 같아. 나중에 알았어. 아하, 아들이 노 부모를 모시고 밥 먹으러 나온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운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운전을 하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이게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 내가 딱 가서 뭐 힘도 안 썼어. 그냥 탁 밀었더니 차가 그냥 부부하고 나오더라, 바깥으로. 아멘. 아, 별로 힘도 안 써. 별로. 그렇죠. 증거 증인이 저기 있어요. 예. 아, 별로 힘도 안 써서 진짜 이렇게 했더니 쫙 나오더라. 근데요, 그 운전사가 사람이 됐더라고. 부흥에 나오면 갈 수도 있는데 나와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죠. 뿌듯했죠.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뿌듯함을 느낄 때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뭐 밥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것도 뿌듯해요. 근데 더 뿌듯한 건 뭐냐?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도울 때 더 뿌듯한 겁니다. 더 뿌듯한 건 뭔지 알아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다니, 이 놀라운 영광.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추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물이 바다 되는 노래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한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25절 봅시다. 25절 다시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눈과 코가 싸우고 발과 손이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동화를 읽었어요. 몸의 지체가 어느 날 파업을 했대. 파업을.
스트라이크 파워버려야 돼. 사건이 이렇게 된 거야. 어느 날 회갑잔치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눈이 수고해서 그 초청장을 읽었어. 손이 수고해서 달력에 썼어. 초대받은 날이 되자 발이 수고를 해서 이 환갑잔치에 갔어. 환갑잔치는 요즘 안 하지. 옛날 얘기구나. 뭐라고 해야 돼? 팔순잔치에 갔어. 휘프가 앉아있는 수고를 했어. 코가 냄새를 맡았어. 음식 냄새. 그리고 눈이 그걸 찾아갔어. 그래서 발이 또 가가지고 손이 젓가락질해서 입에 넣었단 말이야. 결국은 누가 음식을 먹었어요? 입이. 그 다른 지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뿔딱지가 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수고는 우리가 다 하고 기쁨은 누가 누려요? 입이 누리잖아. 그래가지고 야 뭐요 이건 아니야. 스트라이크 하자. 가지고 입만 온몸이다 스트라이크를 해야 돼. 파업을 해야 돼. 이제 안 해. 안 먹어. 자, 5월 지체가 스톱.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 어디서 뭐 꼴까닥 소리가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어느 승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온 지체가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고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 하나를 강조해 하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셔. 그래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고 우리는 하나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펌프질을 해서 교회라는 한수만 교회라는 한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요 경험이 많아요. 왜?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에 목사가 5명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제가 많이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알았어요. 제가 또 교회 목회한 게 뭐 한두 개, 외국에서 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고, 기독교, 산전, 수전, 공주는 제가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교회가 불행하면요, 그 모든 사람의 가정도 불행해져.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할 때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면요 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렵다가도 교회 나와서 기쁨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게 교회예요. 그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몸인 교회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몸이라는 거죠. 예. 여기 26절 보겠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왜? 두 머리를 가진 쌍둥이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왜? 머리가 2개인 쌍둥이가 있어요. 몸은 붙어 있고.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스승이 명답을 내놨습니다. 한 머리를 쳐서 둘이 다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한 머리를 쳤는데 한 머리만 아파하고 한 머리가 안 아파하면 2사람이다. 야, 명답이죠. 명답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지체가 못 느끼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까? 병든 몸입니까? 병든 몸이에요. 건강한 몸은 어디든지 한쪽이 통증하면은요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손톱, 가시에 손톱에 찔렸는데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게 몸이에요. 그게. 가시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으면 발가락은 안 아픈가요? 아니에요.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요. 발가락도 이렇게 딱 움켜쥐는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가락만 다쳤지만 입이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이렇게 한번 웅크려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발가락이 다치면 또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발가락이 다치니까 엉뚱하게 입과 눈이 고달프더라고요. 왜?
발가락 다치니까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이 배고파. 발가락이 다치니까 어디 좋은 데 못 올라가니까 경치 좋은 데를 못 보잖아요. 눈이 고달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슬픔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반으로 줄어들죠. 왜? 나누는 건 줄어들잖아요.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 바로 그것이 교회다. 아픔을 함께 아파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게 바로 교회라.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반대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축구 선수가 막 이렇게 펴고 저렇게 펴고 70m 마치 저 손흥민처럼 해가지고 골을 딱 넣었어. 발로. 당연히 뭘로 차겠어요? 발로 차지. 뭐 손으로 차겠어요? 발로 차지. 그러면 발이 영광이라고 발만 운동장에서 돌아다니면 발만 기뻐하고 좋아하나요? 무슨 괴기영화 같네. 예. 아니잖아요. 온몸이 점프를 해서 얼굴은 웃고 손은 탁 하고 막 온몸이 기뻐하잖아요. 온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질투하지 않고 축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그래. 세상은 옆집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동창회도 잘 됐다 그러면요. 겉으로 속으로는 막 질투심이 막 불타가지고 막 교회는 안 그래. 교회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유 잘 됐어 축하해줘. 아유 축하해. 여러분 축하해 줘야 돼. 사람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딱 교회 왔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섭섭해. 누가 좀 딱히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됐다며 어떻게 잘 됐다며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없던 마음도 생겨서 떡 하나 사 먹어 막 이렇게 또 안 하면 어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줄어들게 하고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줘서 기쁘면 더 배가 되게 하고. 나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세수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에 배웠던 동연집 이게 뭔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그대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얘기합시다.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두 분의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먼저 한 분은 좀 끔찍한 기억이에요. 고2 때 윤모식이 선생님인데 처음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도부원도 시키고 공부도 제가 잘해주도 않았는데 막 선도부원도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여행 가서 악연이 시작이 됐어요. 수학여행 가서 사실 저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수학여행 때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누가 고량주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막 먹자고 막 마시고 그랬는데 나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티가 나니까. 근데 애들이 내가 이제 기타도 치고 그랬으니까 막 내가 기타 치면 확 잡으면서 또 내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분위기 메이커가.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이제 딱 한 잔 먹었는데 웬걸 아니라 다를까 얼굴이 막 후끈후끈 막 빨갛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다 이제 자기들 많이 마시고 바깥으로 놀러 간다고 나가고 나 얼굴이 빨가니까 그 요관에 그냥 혼자 있던 거예요. 얌전히. 나갔다 괜히 돌아 누가 보면 그러니까 얌전히 혼자 있어서. 근데 선생님들이 방마다 순찰을 한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얼굴이 빨갛다 했으니까 너 술 먹어가지고 나만 잡혀간 거야. 나만 잡혀간 거야. 아니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아니 진짜 술 처음 먹은 그놈들은 다 바깥에서 안 잡히고 나는 그냥 한 잔 먹고 민폐가 될까봐 착하게 얌전하게 방 안에 앉아있던 나만 잡혀가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된 거야. 이상하게 그 선생님과 악연이 시작이 된 거야. 이거 장편 드라마니까 이거 다 쓸 수가 없고, 아무튼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았는데, 키도 작은 양반이 얼마나 이렇게 손이 짝짝 붙는지 진짜 머리가 다 흔들렸어요. 띵 할 정도로. 예. 그것만 배우신 모양이야. 때리는 것만. 지금도 아주 좀 끔찍한 기억이에요. 또 한 선생님이 또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여자 음악 선생님인데, 저를 정말 까닭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까닭없이.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아까 그거 커다란 꿀밤 그거 노래 부르면서 얘들아 이거 한번 불러보자. 그 이제 선생님이 아줌마가 율동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거야. 성원아 네가 한번 나와서 해봐 그러더라고. 성원이가 잘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게 그 교실의 모습, 분위기, 선생님의 어떤 얼굴, 그냥 지금도 어렴풋이 선명하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날 정도로 저는 인상적.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좀 뒷편에 있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뭘 잘한 것도 아니고, 키도 크니까 그냥 맨 뒤에 있었고, 학교도 조용히 다녔고, 뭐 또 부모님이 뭐 학교 와서 뭐 그런 분도 아니었고. 근데 제 이름을 안 거예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알았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래가지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선생님이 어디든지 사는지 아시면, 살아계시면 한번 찾아가서 묻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선생님, 왜 나를 그때 좋아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궁금한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훨씬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 중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다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까 그 처음 말씀 선생님처럼 우리를 오해해요. 한편 악연이 되면요, 계속 악연이 돼요. 계속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상처 입는 그런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놀랍게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60억 인구인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서 다 부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다시 말하자면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나는 반장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4일은 우리 한소망교회가 창립된 기념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소망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돌보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삶의 가치와 뿌듯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